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지금 세상은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래 멸망시키려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오고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전쟁도 이런 고통이 오지만은 진짜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면은, 힘이 없으면은 계속 영적 전투의 현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에게는 이 사단이죠. 이제 재앙을 주는 사단, 이제 그 고통을 주는 이 사단에게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면 거기에 늘 끌려다녀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삶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 현장 속에 이제 모든 이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주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잖아요. 군사 2대 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붙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는 땅 5분의 1을 빼앗겼어요. 우리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땅 5분의 1을 지금 빼앗겨서 그 장악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수복을 못 하고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태, 이제 휴전한다 이런 상태인데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지금도요, 그 러시아에서 보통에서 키우 막 그냥 병원, 학교, 어떤 뭐 그냥 일반 가정집, 완전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요 세상을 이제 이기는 힘은 고린도후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이제 믿음, 이런 게 있으면은요 문제를 뛰어넘잖아요, 환경.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된 나를 잃어버리니까 문제와 사건, 사람, 환경을 보고 계속 거기에 이제는 어려움,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뭐겠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시공원처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약하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추면은 어둠은 떠나간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때 또 이제 시편 18편 1절에 2절에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여설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자기 상황, 현실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수준, 나 같은 것 이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한없이 이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모세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힘으로 자기 상황을, 현실을, 수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이제 5절 보면은 에레미야는 그런 많은 이제는 위기가 올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장 아들 이제 그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내 말을 전달해라. 그럴 때 나는 아입니다. 나는 입 둔하고 나는 못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하겠다? 함께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상황과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아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지난 과거, 내 상처, 내 수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사단은요 유혹과 시험과 문제를 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지금 잘 안 되어져도, 내가 연약해도 그 고백만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올무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또 불신앙을 이기고 내 수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사실을 누림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 요셉이 1절에 보면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2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 이 축복을, 내가 약한 곳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이제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은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약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병들었던 내가 치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안 되어졌던 내가 이젠 되어지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는, 이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사단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지금도 죄로 오는 재앙, 이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비밀,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알고 이제 실제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축복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내 가정 문제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도, 내가 어떤 내 개인의 문제에서도 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숨겨진 문제든지 드러난 문제든지 나만 알고 있는 문제든지 어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 가정 문제든 육신 문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가정에서 또 그 현장에서 내 자신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사단과 지옥과 이제 영원한 그 죄에서 해방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가요 그 세상에 구별되어지고 그 세상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거기에 이끌리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내게 주어진 현장, 내게 주어진 현장,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흑암을 정복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는 곳에요 흑암의 현장입니다.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제 이 흑암의 현장, 갈등의 현장, 이 분쟁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자로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그러면은요 그런 현장을 이기게 되겠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은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무능, 어떤 내 갈등, 연약감 속에 이제는 잡히지 않고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의 증인이 되어져서 재창조의 역사,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이런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경제든지 여러분 직업이든지 가정이든지 현장이 이제는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그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는 증인이 되어져서 지금도 얼마나 복음을 막는 조직들, 사상들, 이념들, 아까도 말했지만 네팔 같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은 제일 방해하는 게 우선시하는 게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어떤 목사님 그냥 지금 이제는 구속당했다. 이제 이런 게 뭡니까? 다 이제 보직 복음을 강단해서 이제 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올바른 이제는 말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현장 다 이루신, 다 정복하신, 다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역사라는 것은 내가 복음 없던 인생, 복음 없는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의 내 옛장의 체질, 복음이 없는 그 육신적인 체질과 습관과 사상,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이제는 진짜 살리는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22절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게 빛을 발하라. 왜 그래요? 빛을 발하는 것은 재앙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이요, 어둠의 현장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 빛을 발할 때 3절에 보면 왕들이 내 비치는 빛으로 이제 나라들은 그 나라들은 내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면을 들어 눈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내 딸들은 안개올 것이다. 이렇게요 빛을 발할 때 2절에 보면은 봐라, 캄캄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루려니와.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데, 거기에 하나님 빛을 발할 때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을 발하는 현장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보면은 우리는요 그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이 안 떠나가요. 가정에서도 진짜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은요 얼마나 인생에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이런 역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은 살리는 거예요. 썩는 것을,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진 자예요. 그 우리가 그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대통령의 역할을 잘한다고 하면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평강하고, 나라가 화목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나눠지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이제는 진짜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이제는 문제가 옵니다. 네팔에서도 그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이제는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자기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래 SNS를 막고, 젊은이들의 길과 어떤 눈을 막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지금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2장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너희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이 힘이 있으면은요, 그리스도의 힘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속지 않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자꾸 이것저것에 속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뭐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313년 전에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순수 복음, 오직 복음이 이제 희미해지고, 거기에 이제는 뭐 정치인들도 교회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황 그때 이제 세워진 교황들이 이제는 그 정치 위에, 자기 권력 위에 이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졌던 초대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마리아를 들고 나와야 그 마리아가 구원자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요, 이제 그 뭡니까? 오직 이제는 성경, 오직 성경에 되는데, 오직 말씀에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교황 말이 성경 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성경처럼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이제 이들은 뭡니까? 행위, 면죄부, 어떤 속죄제, 이런 것들을 돈으로 이제는 그 천국을 사고, 이제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이제는 사람이 행위로 이제는 그 강조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이 세 가지 아니다, 이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된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는 세 가지 주제를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들은요, 이제 이 복음 아닌 지난 과거, 생각, 사상, 이념, 이제 우리가 내 체질, 습관,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제는 말씀을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는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이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그 내 어떤 체질이나 습관이나 어떤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과거를 살리고 이래 재앙 막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진짜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성공, 육신의 어떤 부강함, 이게 복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번하는 게 진짜 우리가요, 이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올바른 기도 제목을,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어떤 이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 어떤 지식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뭡니까? 이제 분쟁하고 갈등하는데 먼저 내 안에 있는 뭘 봐라? 들보를 보라.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는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참 복이 뭔지 우리에게 이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제 그 거기에 얘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이 예레미야, 자크베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는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버릴 것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진짜 이제 참 복에 대한 기준, 기도에 대한 내 삶의 이유에 대한 모든 것에 이제는 그것을 바르게 고쳐야 되겠고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거 바르게 알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죠. 거기에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볼 때 모세나 엘리야 거기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러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오직이라는 이런 그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이념 사상들은요 자꾸 이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진짜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 있는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울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나를 견고하게 망대로 흔들리지 않게 이제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받았잖아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고 이제 그리고 또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바로 세울 것은 이 복음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우리가 기초가 기준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진짜를 우리가 알면은 가짜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를 모르면은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요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그 안상홍이 그리스도이다 이제 그 누굽니까 또 안상홍 부인 한길자입니까? 장길자? 이제 그 하나님 어머니 이제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은 우리가요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고 하나님의 교회고 천리가고 이걸 하는 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요 확신은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좌의 능력, 구원받은 성도는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이면은 상속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왜? 자녀니까. 그러면은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진짜 이제는 오늘 또 임마누엘,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모든 곳에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이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천국의 배경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이제 13절 14절 보면은 홍해 앞에서는 모세 앞에, 이제는 그 백성들 앞에 이제 있는 홍해 앞에서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이분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여러분과 저는 이 능력을, 이 사실을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내 수준에 묶이지 않고, 현실에 묶이지 않고, 교회의 어떤 상황에 묶이지 않고, 가정의 어떤 상황에 우리 자녀들 현실 보고 속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단을 쌓는 시간, 오늘 집중하는 시간, 오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딱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기준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증인. 우리가 이제 24가 되어져서 진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 또 이제 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진짜 증인이 되어져서 그 가족의, 자녀의, 또 이제 그 현장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흑암 현장에 빛을 발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 후대에게 이 기념비를 남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내가 진짜 그 복음으로 오직, 그래서 강단 예배로 내가 되어지고 있는가, 강단 메시지를 내가 한 주간 묵상해 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는가, 나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는 목표, 사는 이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요, 남을 것을 빼앗고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요, 죽은 현장에, 재앙 현장에, 흑암 현장에 빛을 발해서 살리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결코 긴 시간 남지 않았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제 20년만 있으면 90 넘는데 20년 지금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20년 언제 그렇게 지나갔죠? 순간인 것 같아. 야, 자, 우리가요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하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이제 내 상황과 현장과 이래 수준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마라방의 성도들이 도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요 이 집중의 시간,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시간이 있었듯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24 할 수 있는 이래 사도행전 3장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언약, 이래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라는 증인되겠다는 이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14절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내 산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그 진짜 그 복음의 이제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제자를 세우고 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것을 붙잡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은요 이래 그리스도 것으로,
그리스도 것으로 이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세상 것으로 사단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진짜 이제 도전하는 이 도전이 우리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게 도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진짜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제 비록 우리가 어부 출신이지만은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대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 현장 살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중하는 도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문이 막힐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요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24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막혀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시킨 줄 알고 이제 그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도전하는 것 내 인생에 가정에 또 여러분 산업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해서 이제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도전했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런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는 그 진짜 우리가 버릴 거 내 육신의 어떤 그 생각과 동기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세울 것은 이제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임마누엘 보좌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정리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제는 오직 이제 이제는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24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내 자신이 살고 또 우리 현장에 이제 흑암 불신한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제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이제 그 견고에 있어서 이제 망대가 세워져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버릴 것 하나님 이제 육신적인 이제 세상 이제 동기 야심 야망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제 이 망대가 이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도전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마다락방의 성도들이 이제는 24 도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제는 그 전도 운동을 놓고 이제 도전한 것처럼 또 이제 하나님 이제 바울 팀들이 문이 막힐 때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그 문을 여시는 이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제 보좌의 망대가 보좌의 능력이 이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이제 하나님과 입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